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벌써 한 주 끝인 금요일이죠. 오늘도 주님 주시는 말씀 통해서 새 힘 얻으시고 한 주간의 삶을 신실하게 지켜주신 주님 은혜에 감사하며 또 주일을 잘 준비하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41장 1절에서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일곱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일곱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일곱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일곱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일곱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노하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네, 성도님들 어제 말씀에서 요셉은 친위대장의 옥에서 두 바로의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 중에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이 해석해 준 대로 복직이 되었고요. 안타깝게도 떡 맡은 관원장은 처형을 당했습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혹시 복직이 되게 되면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2년이 흘렀습니다. 근데 이 역시도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 있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요셉 입장에서는 2년 동안 더 억울하게 옥살이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요셉이 그냥 옥에서 풀려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드는 것이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려면 아직은 하나님의 타이밍까지 요셉이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것은 때론 억울한 일도 당하고 때론 힘든 일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기다리시도록 우리에게 만드실 때는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인내와 소망을 갖고 기다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그 역사하시는 매개체가 이번에도 꿈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셉에게 꿈은 참 특별한 것이었죠.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도 주셨고요. 꿈을 해석하는 능력도 함께 주셨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항상 잊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주신 이 꿈과 꿈을 해석하는 은사가 요셉에게 힘들고 억울한 일만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왜 이 은사를 요셉에게 주셨는지 깨닫게 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신에게도 주신 은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들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것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주께서 마음껏 사용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그러한 요셉과 같은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바로가 특별한 꿈을 꾸게 되죠. 이 두 꿈을 꿨는데 사실 이 두 꿈은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먼저 7살찐 암소가 나오고 또 알곡이 충실한 7이삭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요, 각각 이제 나일강으로 연결되어 있고요. 또 이삭들은 한 줄기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이 풍성함이 연결된 시리즈로 온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특히나 이 암소가 나일강에서 나오죠. 이 나일강은 이집트의 풍요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가운데 시리즈로 이렇게 풍성함이 온다는 것을 이 가운데서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흉한 암소 7마리가 나오고 또 바짝 마른 이삭 7개가 나오게 됩니다. 이들 또한 나일강과 또 동풍으로 또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흉함도 시리즈로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뒤에 오는 이 흉한 것들이 앞에 온 풍성한 것들을 집어삼켜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오는 이 흉함이 훨씬 더 커서 앞에 있었던 풍요로움을 완전히 없애고도 남을 정도로 크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 이 꿈은 분명히 어떤 경고의 성격이 있는 그러한 메시지인 것이죠. 더구나 이 꿈이 한 번이 아니라 2번 유사하게 계속 이어졌다는 것은 이건 예사 꿈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이 꿈을 꾸고 나서 마음에 번민함이 생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라도 그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뜻을 알아야 대비를 할 수 있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8절에 보면 이 바로는 이제 이집트에 있는 모든 점술가와 현인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기 꿈을 알려주고 이것을 해석하게 시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좀 떠오르지 않습니까? 한 명은 이집트 왕이었고 한 명은 바빌론 왕이었죠. 바로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어요. 근데 그 꿈이 앞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징표의 꿈이었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하나님의 사람인 요셉과 다니엘이 해석을 해줍니다. 근데 이제 차이점은 바로는 자기 꿈을 설명해 줬는데 느부갓네살 왕은 그 꿈까지도 맞추라고 했었죠. 어찌 보면 느부갓네살 왕보다는 바로가 좀 더 친절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 어떻게 보면 바로의 이 꿈 정도면 그 이집트에 있는 점술가나 현인들도 잘만 하면 해석할 수 있는 꿈이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일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주권적으로 이루기 때문에 이 이집트의 점술가들은 바로의 꿈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이 부분을 어떤 신학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리석게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 술관원장이 나타나서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술관원장은 바로의 측근이죠. 그래서 바로에게 자신의 말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의 꿈 얘기를 듣게 돼요. 그러고 나서 요셉이 떠오릅니다. 여기에서도 우리가 참 이 숨어있는 의미가 있어요. 사실 바로가 꾼 꿈에는 7이라는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7마리, 7이삭. 그런데 이 술관원장의 꾼 꿈에는 3이라는 숫자가 나왔었어요. 그렇죠? 이 세 가지, 이 포도나무 가지가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숫자가 이렇게 연결이 되다 보니까 이 공통점 때문에 술관원장은 이 꿈이라면 요셉이면 분명히 해석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만약에 이 술관원장이 그런 확신이 없었다면 어느 안전에서
바로에게 요셉을 소개했겠습니까? 만약에 요셉이 해석하지 못하면 자신에게도 이 위험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술관원장에게 주신 그 꿈 내용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전부터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이 모든 일을 완전한 계획 가운데 이끌어 오신 분이십니다. 또 한 가지 묵상할 포인트가 있는데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온 열방의 하나님이심을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예표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창세기 12장부터는요. 하나님은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올 메시아를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그러한 구속사적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마치 한 가정의 하나님이신 것처럼 자신을 축소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아는 자들은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는요, 이 야곱의 가정,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정밖에는 없습니다. 나머지들은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냥 one of them, 그냥 신들의 신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훗날 출애굽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이 유일하신 온 천하의 하나님 되심을 멸방 가운데 선포하게 되시죠. 그것은 자기 스스로를 신이라고 여기는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하시면서 드디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 사건은요, 이 사건의 전조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죄송합니다. 이 이집트 바로에게 꿈을 주신 분이 지금 비록 히브리 노예이지만 이 죄인인 요셉에게 그 꿈을 해석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가장 막강한 신인 이 바로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노예이자 죄인인 요셉이 훨씬 더 강력한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집트의 점술가들은요, 이 세상의 미신들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완전히 요셉이 압도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하나님이 결국 모든 세상의 신을 압도하는 진짜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살짝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야곱의 가정이 아직 70여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이들이 큰 민족을 이뤄야 돼요. 그러려면 이집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바로와 요셉이 대결하는 대결 구도로 만드시지 않으시고 바로가 요셉을 신뢰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나중에 이 대결은 지금 이 바로의 후손인 바로와 모세가 대결하게 하시는 거죠. 이런 프레임으로 이 사건을 본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좀 정교하게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구속사적 관점으로 봐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사건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동시에 요셉 한 사람의 개인 인생에서도요, 엄청난 터닝 포인트가 되는 사건입니다. 이것을 암시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가 갈아입은 옷입니다. 14절 말씀에 나오는 것이죠. 요셉은요,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편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받은 색동 옷이 그 아버지 야곱의 이 편애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색동 옷 때문에 요셉은 형제들로부터 질투를 받게 되고 애굽으로 팔려오게 되죠. 그때 아마 그 옷을 뺏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후에 그는 보디발의 가정 총무가 되죠. 그리고 그때 가정 총무의 옷을 다시 입습니다. 그런데 그 옷을 보디발의 아내에게 뺏겼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셉이 2번 옷을 뺏기는데
그 두 번 옷을 뺏길 때마다 그의 인생은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옷을 입혀주실 차례가 되었습니다. 14절 말씀에 바로가 요셉을 부르니까 요셉은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죄인인 신분으로는 바로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앞에 나가기 위해서 그는 이제 죄인이 아닌 일반인의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술관원이 복직된 것처럼 요셉이 죄인에서 일반인으로 복권된 것입니다. 그 후에 그는 이집트 총리가 입는 세마포로 다시 한번 갈아입게 되죠. 그러니까 두 번 옷을 뺏기면서 나락으로 떨어졌던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두 번 새 옷을 입혀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올려 주십니다. 이렇게 보면요. 요셉이 지금까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것들 때문에 그의 인생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놀랍게 높여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 정말 하나님이 너무 멋지신 분이신 게 느껴집니다. 우리 이런 하나님 찬양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것들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느끼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요셉이요. 보디발 집에서 있는 기간 동안 그가 가정 총무 역할을 했습니다. 사실 요셉은요, 커리어적 측면에서 그가 뭔가 일을 공부할 시간은 사실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공부한 시간이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로 일했을 때입니다. 이 경험이요, 그가 이집트 총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자양분이 되어준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치밀하게 이 일을 준비하셨는지 성도 여러분 보이시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도 놀랍게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각각 적합한 달란트를 이미 주셨습니다. 어떤 분에게는요,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고요. 어떤 분에게는요, 찬양하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기도하는 은사도 주셨습니다. 어떤 분은 섬김으로, 어떤 분은 사랑으로, 어떤 분은 긍휼로, 어떤 분은 행정으로, 어떤 분은 관리하는 것으로, 어떤 분은 시스템으로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힘들 때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재능을 더욱 연마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결국 하나님은 이 달란트들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멋지게 엮어 가실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우리가 잊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도록 우리는 내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렇습니다. 바로가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라고 얘기하니까 16절에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라고 대답하면서 오늘 말씀이 끝납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귀한 것으로 여기고 겸손하게 이를 받아들이고 잘 준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마음껏 사용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꾼으로 쓰임받는 그러한 복된 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어떻게 준비해 나가시는지, 하나님께서 한 인생을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해 가시는지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 인생 가운데도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가 있는데 이것들을 저희가 귀히 여기고 겸손하게 여겨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또 아낌없이 사용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는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도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결단하시는 그러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좀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께 받은 달란트를 아낌없이 헌신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에 교사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지금 각 부서마다 교사들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섬김의 자리도 지금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것들이 많이 부족해요.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정말로 달란트 주신 분들 그 마음을 건드려 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게 달라고 특별히 오늘 좀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세상이 여러 가지 다른 복잡한 일들이 일어나도 결국 이 세상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요. 이 세상이 흉년 가운데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이 요셉의 때에 7년 흉년이 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또 전쟁의 때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뒤에는 하나님의 구속사만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요셉과 같이 이 시대를 분별하고 그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일상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